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대단히 흥겹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다고 하는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혹은 캐롤 이런 모든 등등이 화려하게 성탄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탄생하는 그때의 제1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그런 찬양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었고 프레젠트도 없는 그런 초라한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113장에도 거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잔다 자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듯이 꼭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도 가난하고 또 오신 그 장소도 구유에 오신 아주 가난한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받아시오.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성탄이라. 물론 부요한 사람에게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뜻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두 번째로는 오신 목적은 뭐냐?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시고죠. 세 번째 말씀은 경배와 찬양.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병 중에 제일 큰 병이랍니다. 큰 병이 가난병이랍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고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한번 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었나니라. 자기를 비웠다.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가지신 그 우주의 주인이 자기를 피웠다. 피우다는 케노스. 피운다는 말은 가난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난이 보통 가난이고 적빈의 가난이란 말입니다. 적빈, 너무 가난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집 한 칸 없어가지고 머리 둘 곳도 여호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없는 그런 적빈한 가난한 나를 따라오겠나?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서 그 사람이 그 위에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예수님이 케노스, 그냥 가난이 아니고 적빈의 가난이다. 적빈의 가난. 옛날에 제가 이웃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한다고 애미긴다고 욕을 합디대. 욕을 막 흉악한 용을 하는 게야. 예의 빌어먹는 새끼들. 깡통도 아깝다. 깡통도 아깝디래. 그 깡통 여러분, 거르지 노릇을 하려고 하면 재산 제1항목이 깡통이라. 예? 마른 것도 받고, 추진 것도 받고, 국물도 받고, 뜨거운 것도 받는데 깡통 없으면 어떻게 얻어먹나? 손바닥 얻어먹나? 그래, 아버지가 그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적빈의 가난이라.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죠. 2세기 말, 기독교 2세기 말 셀서스라는 반기독자가 기독교를 평하기를 미련하고 저열하고 분별도 없는 자들, 종들, 가부들, 부녀자들의 집단, 아주 그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종들, 가부들, 못 사는 사람들만 집단으로 모였다 이겁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또 무슨 인원한 것처럼 이광수 선생이 썼는 글도 읽어보면 꼭 그런 말을 했는 게 교회에 모인다는 사람들을 모조리 천한 사람들, 가부들, 각성바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그런 너절한 집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너절한 집단에 그는 예수를 안 믿고 죽었이 지옥 갔지 뭐. 어쨌건 이렇게 아주 그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랍니다. 가난한 자가 더 많거든. 부자보다도. 정주의가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련한 것들이라 해서 바울도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아주 그 예수님 바울 사도도 가난한 것들, 미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저 그래 오셨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셨나니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은, 성경을 그래 봐가 나가면은, 그럼 부자는 왜 되겠노? 부자는 성경에 또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지독하게 말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당 못 간단 말이지. 그 말은, 부자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길. 그러나 but with God,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일어났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네 번째 예배 시간은 좀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좀 시간이 늘어져도 괜찮지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찰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신방을 좀 가져가죠. 신방. 그래, 누군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라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그 근방에 믿는 아무 성도가 이 얘기를 해가,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요. 그래, 갔다. 가이가 그 집에 부엌으로 들어가는 방을 하나 얻어가, 아주 조그마한 방, 전기도 없는 방에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목이만한 소리로, 목사님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컴컴 전기도 없어요. 컴컴 어두운데 눈이 조금 익어져가지고 보니까 한 50대 중년이 누가 있더라. 피골이 상접한 사람인데, 목사님요, 내가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뭔데요? 내가 연세대학 교수였습니다. 연세대학 교수로 가는 게, 연세대학 교수인데 우리 우대가 모두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머릿속에 이상한 게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는데요? 교회를 반대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부추겨서 데모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기독교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됐어요? 그런데 병이 들렸다는 기라. 병이 왔다 가는 게,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내가 벌 받았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단 말이지. 그래 이제 잘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하면, 똑똑한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요. 예. 머리 좋은 사람 예수 잘 못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데, 가난은 믿음의 기회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 옛날에 예당에 연세대학 교수가 가난한 게 바로 택한 백살 천만의 노, 그거는 잘못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불평객이 될 수 있는, 지존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러나 가난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닥터 보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 나는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귀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사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 거력이 없다. 믿음이 없다. 천국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그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내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예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내 의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 받아시오.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내 힘 아니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그 앞에 의엇이 서겠네. 빈손 들고 받아시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더네. 아무것도 없어요. 천당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루소의 참여록을 읽어보면 그 말이 옳지. 참여록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 쭉 읽어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내가 뭐 가지고 나갈꼬? 예? 내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면 내가 뭐 가지고 갔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 참회록 한 권을 가지고 나가서 부들부들 떨며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내게 의의가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고 자기를 비와 진실로 겸손한 심령, 상한 심령 그게 그 자리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화 하나 듭니다. 바울 사도, 이방의 사도,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바울이 당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래요? 사울. 사울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위대하다, 크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말입니다. 이름 지으면 아들 위대하게 되라고 이름 그런 비슷한 이름 짓잖아. 뭐 큰 대자 많이 쓴 사람 바로 그런 기지.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래 보세요. 자기는 위대하지. 난지 8일 만에 환례를 받고 다음에는 양반으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양반 이렇게 했는데 양반 1등 양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래요. 양반이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바리새파다. 잘 믿는 바리새파다. 그리고 민족성의 우월감,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 민족.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굉장하잖아. 그렇게 참 높이는 바울, 사울. 그러나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고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 소경이 됐잖아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밝아질 때에 그분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이름 이제부터는 사울 아니 바울. 바울은 적다 말이에요. 적다. 나는 적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울에서 바울.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 하고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엎드려 참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옆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만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체감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의 친구, 단순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단순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신중해. 나는 죄인의 개수랍고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을 때 그 성도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지, 뭐 술집에 무슨 술독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다고 성타에 되나요? 노, 나인,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게.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디서 가 있어요? 가발에서 가 있어요? 술집에서 가 있어요? 대백에 가가지고 프레젠트 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좋지. 노. 절대로 그는 예수 못 만나는 길, 만날 길이 없는 길. 그래만 가난하게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상징적인 용어예요. 상징은 나는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확실히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만나지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 우리 거리신 예수 1절, 나는 그 찬송 제일 좋아한대. 거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언영이 마음이 그여에 있네. 어느 하늘서에서 야등이 없네. 열열이신 예수 위에 사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또 이름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은 그거는 구원.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 두 번째 이름을 또 하나 주셨지요. 받아셔요.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인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온 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뜻을 새기는 그걸 이름에다가 새겼어요. 임이라는 말은 세 가지 말의 합성을 해요. 임, 더불어 하는 거, 누, 우리들과 함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더불어 하신다. 받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도다. 누구하고? 지나 개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받아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그 사람하고 더불어 임마누엘 하는 게예요. 예수 자꾸 반대해서 무의하는 게 엔타이 크라이스는 같이 모내요. 예수 반대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나니라. 하나님께로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랑과 더불어 임마누엘 같이 하시는 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온 성도가 있어요. 그 수준까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은 줄 믿습니다. 또 그리 안 된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자, 그걸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하고 내려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혈통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다 이게요. 우리 어머니 권사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권사랍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부모 유전 학모예로 우리 아버지 믿었으니 믿음이 유전돼 가지고 나도 믿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손자도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가정에 더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반대하는 자가 나와요. 예수 반대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례하는 말이 너희가 스스로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신자가 아니다 이게. 그리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다. 둘째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은 뭐냐면 수양 많이 한 사람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 공자님 같은 사람은 70이 종심소욕이로되 부르기라. 칠실삼무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죄 짓는 바가 없다. 별로의 죄 짓는 바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나니라. 할렐루야. 다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기로 난 것도 아니고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누구께로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임마누엘 같이 하신다. 절대 안 버립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얻은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동행합니다. 받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나니라. 할렐루야. 자, 어려운 얘기 하나 합시다. 어려운 얘기 뭔가 하면 여러 얘기 해가지고 뭐 이해 안 되면 그렇지. 사람이 무엇이고 게리 게콜드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조그만한 책이 신학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사람 글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은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이고 관계다 그랬어요. 그 쉬운 말하면 여러분 여기 김덕신 목사가 하늘에 지원체 내려왔지 안 했잖아. 김덕신 목사가 어디서 생긴노? 관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관계 속에 왔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고 관계다 이게. 사람이 무엇이고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이고 관계다 이게. 그러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고독은 죽음이에요. 고독은 죽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그래서 장가를 가는 게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먼저 말고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더라. 오해하지 마소잉.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안 그럴 끼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결해요. 많이 불결해요. 결혼해가 사는 사람보다 더 불결해요. 왜? 그 심령이 기생심년에 같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수없이 간음죄를 지어요. 수없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깨끗지 않다.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또 오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겁나가 미리 다짐을 한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것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금년에 45년이 되는데요. 오래 살았지? 그래, 오래 사는데 좀 죄송합니다. 내가 총회장 되고 나서 느낀 거나, 생전 처음으로 그게 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좋은지 어떤지 뭐 그냥 보통 그렇지. 근데 요새 진짜로 좋습디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안 도와주면 못 하겠어요. 일시도 뭐 전화는 여러 수백 통 오제. 예. 그래 뭐 참 아이고 그래서 내가 생전 안 가다 여보 뭐 그래요. 당신 좋다 이가 시끄러운 소리 되게 안 되고.
그 받아주지도 않는데 아이고 당신 좋대 이거 시끄러운 소리 되게 한다 이거 말고 사람이 혼자 못 사잖아. 그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소. 그러나 칼빈의 해석은 그거는 상징적이다. 왜?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동행 못 한다 하는 길. 떨어져야 된다 하는 길. 죽음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한 분이 있다는 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죽음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반려자. 영원한 반려자. 그게 임마누엘이 영원한 반려자.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는 게요. 우리는 시집 가는 게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장가를 오시고 시집을 가는데 폐물이 없는 것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반려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그래 즐거운 미쁘다 이 말이여 이 경건함이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그가 오심이여.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육체를 입었다는 거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건 너무 신비스러운 게 미쁘다 이 말이여. 한번 합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경건함이여. 그 경건이지. 그런 경건이 없지. 그래서 사람이 되시가. 그래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게 이웃 가난한 사람 이웃과 친교하고 절대로 이웃 사람 원수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배와 찬양 다 같이 받아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받으세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와야 평안이 있는 게예요.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고? 사죄의 평안. 여러분 세상에 제일 질기고 제일 괴로운 거는 죄 지어 놓으면요 이 죄책감이 따라다니는 거. 아이고 왜 그랬던고, 아이고 왜 그랬던고. 뭐 기도해가지고 버려보면 의아히 뭐 괜찮은 것고 돌아서면 또 안 그렇고 막 따라다니는 이 죄책감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얘기 하나 합니다. 이 목사라고 뭐 죄가 없습니까? 죄가 더 많지. 그래 한날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참 이상한 신비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죄를 썼는 게라 써가지고 옛날 이사야 선지자 먹이로 아하스 왕모이로 하나님 앞에 피워놓고 기도하려고 죄를 다 쓸라 하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쓸라 하는데 누가가 딱 손을 쳐버린 게 용서 다 받았어. 그 내가 그러려고 했어요. 와, 그 이후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그 이후에 설교하면 얼마나 능력이 오는지,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내가 그 죄가 늘 끌려가지고 써가지고 하려고 했대. 손을 탁 터치는데 그부터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이 그옥히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그게 기쁨이 쏟아지는 평안이, 그 평안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웃과 더불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는 화평,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가 듣고 하나씩 둘씩 실천에 옮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참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즐거운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 임마누엘의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